오늘 다니엘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해에 이제 70년 후면 돌아온다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의 책,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는 깨닫게 되었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구나. 이제 그러면 잡혀온 지 70년이 다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다니엘은 생각하다가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런데 이 70년이 다 됐다고만 하나님의 뜻이 다 차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잡혀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악을 회개하죠. 긴 회개의 문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했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긴 예레미야서가 내내 이야기했던 그 눈물의 예언자가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 있는 대로 고백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러하온즉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사온즉 이제 하나님의 70년이면 돌아온다는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공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신실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 열방에 다 보기 위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얼마나 안타까운 기도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때가 되었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굉장히 가치 있는 기도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9장과 10장 사이의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9장은 돌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이제 70년이 차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 바벨론에서 고향 이스라엘로 가면 모든 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10장에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리오 원년, 이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라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갔어요? 돌아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빌론에 잡혀와서 거의 70년을 살았으면 아들이 손자를 낳고 손자가 또 그 밑을 낳고 계속 아마 70년이면 굉장히 많이 번성했겠죠. 유대인들은 또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2장의 에스라의 기록에 보면 몇 명이 들어갔냐면 49,897명이 들어갔어요. 49,897명이라는 얘기는 5만 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돌아간 숫자가 아주 적다는 건 뭐냐면 70년의 시간 동안 바벨론에 정착을 해버린 사람들이 더 많았다. 야, 뭐하러 돌아가냐? 여기가 더 좋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려는 사람들보다 뭐하러 가? 여기가 더 나은데 이제 국제적인 시대에 여기서 차라리 애들 키우고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데서 사는 게 훨씬 낫지. 대부분은 남았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자, 우리의 꿈은 9장과 10장 사이에 있어요. 우리의 꿈은 9장. 이 일만 해결되면 되겠지. 이 일만 해결되면 우리는 이때부터 정말 승승장구할 거야. 앞이 환히 열릴 거야. 그런데 현실은 10장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꿈에 그리던 고레스 원년이 찾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너무나 냉담해요. 돌아가라 하는데 안 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 이제 10장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얼마나 이제 힘이 빠지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동안 나는 이 바벨론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발대라고 생각하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때가 되어 돌아가게 된 것을 기뻐하며 기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자기 백성은 그 해방의 소식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 그러면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내 80평생을 바친 조국의 독립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허탈해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민족의 해방과 독립,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뒤에 있을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10장 1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돌아가라 하거든요. 이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49,897명이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돌아간 지 2년이 지났단 말이죠. 이 9장과 10장 사이에는 이 고레스가 선포한 너무너무 가슴 떨리는, 가슴 벅찬 귀국의 소식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갔는데 아직까지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한 일이 나타났다. 한 일이 뭐냐면 이게 나바르거든요. 나바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말씀인데, 이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이니까 다바르는 말씀이라고도 번역하고 사건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한 말씀이 나타난 것이죠.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이게 뭐냐면 고레스 제3년인데 왜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이미 돌아가라 한 지 2년이 지났는데 다니엘은 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왕궁에서도 또 이어서 바사 왕궁에서도 자신의 역할은 뭐예요? 왕을 보필하면서 왕을 컨트롤하는 게 자기의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니엘이지만 다니엘이면 돌아가야죠. 그러나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는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참되니,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진짜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에메트, 참되다라는 말은 진리, 하나님의 진실을 말씀하는데 이건 정말 진실인데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큰 전쟁. 자,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이 논쟁이 좀 있습니다. 큰 전쟁, 차바 가돌이라고 하는데 가돌은 크다는 얘기고, 그럼 차바가 뭐냐 이게. 전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차바는 군대에 복역하는 거, 군대를 갔다 오는 복역하는 기간, 잡혀있는 기간을 차바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고난의 때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포로기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은 큰 복역, 큰 고난, 큰 고통, 큰 어려움 다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준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기 백성을 돌아가게 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 역사에서는 다니엘은 열심히 왕들에게 로비해서 왕들에게 정말 그 마음을 컨트롤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한 사람, 그 마음을 연 사람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다니엘을 추앙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게 끝이 아니고 돌아간 뒤에 더 큰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차바 가돌, 정말 큰 뭔가 차바가 있는데 큰 뭔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7장 이후로 계속적으로 많은 환상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환상들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은 바벨론이 끝이 아니고 바사제국이 일어난 것처럼 바사제국도 끝이 아니고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가 끝이 아니고 로마가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제국들이 일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바벨론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벨론만 망한다고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바벨론 다음에는 또 바사와 메데라고 하는 제국이 그들을 압제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가, 그 다음에는 로마가 계속적으로 문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즉 고레스가 돌아가라 한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은 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막는 세력들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해주는 건가요? 우리 삶의 문제는
무엇 하나만 해결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해서 문제들은 찾아옵니다. 어찌 보면 더 무서운 적들이 있고요. 더 큰 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차바가돌입니다. 차바가돌은 이 크나큰 고통과 크나큰 전쟁이란 말이 뭐냐? 이것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겪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하나님 이번 것만 해결되면 우리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문제는 그거밖에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70년 포로기 끝나고 돌아가면 끝날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계속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다니엘은 그걸 본 거예요. 아, 문제는 끝이 없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인생의 문제들이 정말 산적하여 있구나. 그걸 발견하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2절입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그랬어요. 새 이래면 며칠이에요? 37에 20일. 21일 동안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슬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마치 장례식에서 곡을 하는 것처럼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70년 포로 기간 끝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더 그 민족에게 찾아올 큰 차바가도를 보고 그는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울고 3절에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그는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죠. 아, 나라의 해방이 우리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더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고 더 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 그게 과연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4절부터 그 더 차바가도를 뛰어넘는 더 중요한 가치,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등장하는데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죠. 티그리스 강, 그 강 바로 옆에 있는데, 첫째 달 24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1월 정월이죠.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하는데, 그 첫 달 24일이 언제냐면 6월절이 지나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뻐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인데, 자,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러면서 6절에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6절에 같더라. 뭔가 확정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80대거든요. 80대의 노인이면서 바벨론과 바사의 왕궁에서 몸을 담고 살았으면 여러분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뭐든지 확정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이건 뭐다? 분명히 답이 나오는 나이예요. 그런데 그러한 왕궁에서 정말 이 잔뼈가 굵은 다니엘이 확정을 못해요.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없는 모습이란 말이죠.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죠. 그분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다니엘아, 너희 나라가 해방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진정한 해방은 뭐냐? 내가 너에게 임재하는 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구약은요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닙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얻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즉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예수님 오심이여 마태복음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신 메시아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해방, 70년 포로기 끝나는 게 다니엘의 역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다니엘의 역할은 뭐냐면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걸로 구약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바벨론을 지나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 헬라, 로마까지 이어지는 이 환상을 그가 본 이유는 뭐냐? 끝내 그가 본 환상은 어디까지냐? 예수 그리스도까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제일 더 중요한 성경에서 역할은 신구약을 연결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2장밖에 안 되는 이 다니엘서가 대선지서로 불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람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개를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부터 볼 우리가 호세아부터 쭉 나오는 책은 다 소선지서입니다. 그런데 보면 오히려 호세아가 더 길어요. 호세아가 14장까지 있고요. 다니엘은 12장밖에 안 돼요. 분량으로 말하면 호세아가 더 길어요. 그런데 왜 더 긴 호세아는 소선지서고 더 짧은 다니엘은 대선지서인가? 차이가 뭔가? 그만큼 다니엘서와 가치를 지니기 때문인데, 그 가치가 뭐냐? 신구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관통하는 이 침묵기, 말씀이 없는 침묵기 400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다니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보여주신 금신상, 꿈, 환상에 대한 해석들, 그리고 그가 봤던 4가지 짐승에 대한 해석들, 그가 만난 숫양과 숫염소의 해석들, 게다가 오늘 결정적으로 이 10장,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장에 등장하는 그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이후로 벌어질 차바가돌, 더 많은 고난과 아픔과 전쟁과 그렇게 이어질 역사적인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사건의 끝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거기까지가 이 구약의 예언인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벌어지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부활시키시는 과정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최후 역사가 완성되는 순간까지를 담고 있는 책이 신약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크시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내 개인적인 문제 해결의 책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나에게 그냥 하나님 맞춤형으로 주시는, 그냥 잠시 나의 이 문제를 이기고 넘어가는 그러한 동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의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나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이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또 있어요. 언제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주신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 기도할 것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 그 문제가 다가 아니다. 우리가 이것만 되면 생각하는 그 이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환상을 발견한 다니엘은 쓰러집니다. 감당을 못하고 너무 크신 그분의 환상을 보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니엘이 얼마나 환상을 많이 봤어요. 오만 가지, 진짜 무슨 제국이 제국을 먹고 막 일어나고 뿔이 일어나고 막 짐승이 막 춤을 추고 한 번도 안 쓰러졌어요. 왜? 그건 견딜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 제국이고 왕들이고 황제고 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쓰러집니다. 못 견디고. 왜? 너무 크신 분이니까. 너무 두려운 분이니까 쓰러집니다. 자, 쓰러진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그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일으켜 주시면서
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1절. 그가 뭐라고 하는가?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 은총을 왜 받았습니까? 재상이 되어서요? 나라는 바뀌어도 물러서지 않는 큰 고관의 자리에 앉아서요? 아닙니다. 모든 일들의 끝에 마침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우리에게 은총은 없어요. 큰 은총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민족의 꿈을 넘어 하나님의 꿈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 지난 주일날 배웠죠?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 바로 우리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린 누구예요? 그 예수님께 보내심 받은 실로암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선지자이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그는 선지자였죠. 철 모르는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보여주실 게 있다. 그는 선지자다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오늘 이 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실로암이면서 또한 다니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실로암으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면서 모든 벌어지는 일들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던 그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에이, 무슨 응답이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날부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응답받았으므로라고 하는 말은 샤마으거든요. 샤마으는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으라고 하는 말이 똑같다고 했죠. 우리가 샤마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샤마으 해주시는 것은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고 똑같다고 했어요. 순종과 응답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겸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샤마으 하던 그때부터 순종하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샤마으 응답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노란색 뜻이고 표시해 봅니다.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기도한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었다는 거죠. 네가 구한 것이 뭔 줄 아니? 나라의 민족의 구원이 아니야. 포로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네가 구한 건 나야. 그래서 네가 기도했더니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 네가 정말 기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였다. 네가 정말 기도한 이 민족의 복이 나였다. 네 영원한 기업은 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것, 아무리 차바가돌이 많이 보여도 그게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큰 전쟁과 큰 고난과 큰 일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감싸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미래를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내 문제가 다가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누리고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가지면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행위가 바뀌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의 실로함으로, 이 시대의 다니엘로 우리가 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해방되면
그것으로 응답이 되고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더 큰 세상의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 다니엘은 크게 근심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 끝에 주님이 오실 것을 그에게 예언해 주시면서 다니엘에게 참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되면 이라는 마음 때문에 문제만을 묵상하고 문제만 바라보느라 그 문제 뒤에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오실 가장 귀한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처음부터 응답받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과연 응답될 수 있을까 의심이 되고, 때로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불신이 되고 의심이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날부터 기도를 들어주신 샤마으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저희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우리도 샤마으 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연휴 가운데도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재충전되어 주일날 다시 만날 때에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